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방금 읽으신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네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대적이 아니었죠. 하나님 편이었죠. 이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중립, 회색지대. 하지만 사실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대비되는 분명하고 명확한 양립하는 세계만이 존재합니다. 이 갈라짐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자로 서게 되는 날에는 구원을 받을 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 보면 이러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차원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길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육신의 생명을 겨우 건질 수 있는 두 갈래 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육체의 생명 정도는 건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미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목숨만 겨우 부지할 수 있는 신세. 그런데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신세는 바벨론의 전리품 정도만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책임, 본인 책임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탄과 귀신들의 수준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다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 즉 육신의 생명 정도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있는 구절, 참고 구절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10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면 지금은 화를 내리기 위해서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11절과 12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유다에 관한, 유다 지파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의 집, 이것을 이제 다윗의 집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다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유다는 메시아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12절에서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아침마다 곧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말고 일정하게. 두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정의롭게 판결하라. 세 번째,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런 얘기를 유다에게 특별히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명령의 내용은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의롭게 해결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12절 후반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 다음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에서 건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11절 12절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남과 북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아마 이 11절 12절은 실제로도 직접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최근 뉴스도 확인했는데, 또 탈북 여성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렇게 성매매로 이렇게 팔려가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남과 북의 대치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일당 독재, 이 집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 6.25가 일어난 지 이제 69년이 그저께 되었죠. 이틀 전에 69년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북침이라고 말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때 대한민국이 복된 길로 가는 길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간절히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기도하고 저 억압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12절 보시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악행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악행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그때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즉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관계는 옆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옆 사람과의 관계를 정의롭게,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직도 평안할 것이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우리를 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스스로 잘못된 평강을 말하고 있을 때, 잘못된 안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대적이다.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고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3절에서 그 이스라엘이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형, 천연 요새와 같은 지형인데, 원래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원주민이 여부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칠 때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그 정도로 천연 요새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지역, 여부스 지역,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반대로 자기들이 거기 살면서 지형을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김과 승리가 이 지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민족,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민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도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리요, 누가 올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김과 승리가 지형이나 다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대적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이스라엘에게 지형으로 인해서 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가 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는 내 대적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아무리 좋은 요새, 무기, 어떤 존재들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망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런 그 고집,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멸망시킵니다. 불을 놓습니다.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집안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사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 건강 튼튼하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잘난 것이 많다. 나의 스펙,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안전한 이유는 건강, 돈, 사업, 직장, 가족, 집, 자동차, 보물, 보석, 사람들, 명품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그런 인생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부흥이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자신의 말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으로 믿고 우리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